1월 7일 주일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명기 3장 12절 이하는 민수기 32장 내용과 평행을 이룹니다. 민수기 32장은 르우벤과 갓 자손이 많은 가축을 가졌고 그로 인해 목축할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요단 동편 땅을 취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된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길르앗 산지는 둘로 나뉘어 한편으로는 르우벤과 갓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넘겨졌습니다. 르우벤과 갓이 이 성읍을 얻었다라는 기록 이후에 13절은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것을 서술합니다. 이어 본문은 바산의 다른 이름이 르바임을 언급합니다. 르바임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로 나오며 그것은 거인의 땅의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14절은 므낫세의 후손이 야일이 취한 지역을 기록합니다. 그는 취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라 바산의 이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 부릅니다. 15절은 길르앗이 다시 마길에게 유산을 주어줬음을 서술합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자손에 속한 자로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다시 나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므낫세 가문에게 주어진 땅을 언급하고 이후에 다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주어진 기업의 경계를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라고 서술합니다. 길르앗은 두 지파에게 주어진 가장 북쪽을 가리키며 아르논 골짜기는 서해 오른편에 위치한 곳으로 모압과의 경계를 이루는 최남단입니다. 17절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것과 다른 지명, 긴네렛, 여메, 그리고 비스가 삼기스 등을 서술합니다. 길르넷은 해변을 끼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일부는 갓 자손의 기업이 되었고 일부는 납달리 자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스가 산기스는 르우벤에 속한 지역입니다. 특히 비스가 산꼭대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가 가나안을 관찰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분배와 지파의 경계에 대한 서술이 끝나고 모세는 특별히 요단 동편에 정착한 자들에게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대신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는 앞장서서 전복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정복에 앞장선다면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본문은 그들의 가족은 요단 동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모세는 전쟁에서 선봉에 서기 전에 그들의 가족을 너희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32장에서는 선봉에서 앞장선 용사들이 가족을 견고한 성읍에 옮겨 놓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견고한 성읍이란 요새를 가리키며 그들은 요단 동편에 아직 이 땅에 원주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9절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동편 땅 분배를 마친 모세는 자신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며 간절하다 못해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는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제발 제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각거리 흐르는 약속의 땅, 그곳의 산과 레바논의 들판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에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반역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여 자신의 가나안 입성을 금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긴 하나 민수기는 모세 자신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실수 또한 백성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백성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 또한 컸기에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해고는 역사적인 왜곡이 아닙니다. 결국 모세는 요단 서편의 사방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벳부올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과 연결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발생한 사건부터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것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았으며
이전 기록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비옥한 땅으로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은 분명 누구든 부러워할 만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맨 앞에서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편 땅을 다 정복하고 모두가 그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 가족이 머무는 동편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누리는 축복은 곧바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앞장서서 도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받은 이에게 사명을 주시고 선택받은 자에게 책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앞장서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또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